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학개서입니다. 학개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10페이지입니다. 학개 1장 3절에서 8절입니다. 한 절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시는 지혜와 훈계를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나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훈훈한 뉴스 하나가 있었습니다. 차량이 앞에 가던 차를 이제 부딪혀서 접속 사고를 낸 거죠. 사고를 낸 이제 뒷차량의 운전 여성자는 이제 놀라서 내려서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고를 받은 여성 운전자도 내려서 뒤로 걸어오게 되죠. 이런 보통 사고를 이렇게 받치게 되면은 뭘 해야 됩니까? 목을 잡아야 되죠. 목을 잡고 일단 기선제압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날 블랙박스에 찍힌 이 여성의 모습은 조금 뜻밖이었습니다. 뒤에 사고를 이제 친 여성이 내려서 이제 막 벌벌 떨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데 앞에 차량을 받친 여성이 딱 내려서 뒤로 오면서 이 사고를 낸 여성과 뭐라고 쫑글쫑글 하더니 사고 낸 여성을 이렇게 안아주는 겁니다. 안아주고 토닥토닥 이렇게 한 거죠. 이유를 알고 보니까 이 접속 사고를 낸 이 여성이 자신의 아이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막 차를 몰고 병원으로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접촉 사고를 낸 거죠. 이것을 이제 블랙박스에 있는 영상을 이제 공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슴이 훈훈해지고 따뜻해졌다라며 댓글을 막 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또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항상 선택을 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삶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걸 하든 저걸 하든 분명 삶은 똑같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어떤 것을 그러나 먼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을 내가 먼저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과 삶의 결과는 분명히 달라지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의 우선순위는 나 자신입니다. 나의 먹고 사는 것,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내 중심입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구원받은 신자의 삶의 우선순위는 달라집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나의 인생이 헛된 죽음을 향한 길인지 모르고 평생을 살다가 나의 구원의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죠. 거듭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 전까지는 참 잘된 삶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성경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그냥 돼지 우리에 사는 인간과 똑같았구나. 내가 평생을 달려도 결국 죽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 없던 존재였구나. 그런데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새롭게 사는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주셨다. 이 기쁨과 감격으로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제 구원받은 삶의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자주 등장하는 단어 카보드라는 단어입니다. 무겁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비범한 사람을 마주하거나 웅장한 건물 안에 들어가면 왠지 우리가 큰 위엄과 그런 어떤 영광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 존재가 주는 고유한 권위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체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면
해도 별도 각각 고유한 그 무게와 권위가 있고 그 능력과 힘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끔씩 TV를 보면 이렇게 온 우주 만물을 보게 되면 웅장하죠. 와, 그 위엄과 그 스케일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거 우리는 깨닫게 될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영광이란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잘 어울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영광이란 단어를 계속 등장시키는 이유, 바로 그 영광에 합당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어느 정도냐? 여러분, 해와 달이 각각의 개인의 영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광을 비춰내죠. 근데 여러분, 그 영광을 비춰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9편 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모든 온 세계의 온 우주 만물의 위엄과 영광과 웅장함, 그 모든 것들이 각각 개인에 의해서 각각 그 건물과 각각 그 존재에서 발산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해와 달과 별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작고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고귀한 존재 삼으셔서 우리의 작은 삶일지라도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게 성도가 살아가는 목적이죠. 이유입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치열하게 살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입맛에 좋은 거 먹고 살고 그냥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마치 행복인 양 살았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 그것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고, 그렇게 살아낼 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영원한 평안과 참된 기쁨을 내게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신자에게 주어진 삶의 합당한 태도이고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시편 29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참된 기쁨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진정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부여하시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울 삼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자녀들, 앞으로 올 한 해 우리의 미래 가운데 여러분의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 모든 행동과 삶의 모든 선택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이 되게 하셔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여하시는 참된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내려놔야 될 것들, 내가 잊고 있었던 것들은 무엇인지, 다시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 가지 저항들이 분명 우리 가운데 오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핑계. 무슨 얘기냐? 말씀 가운데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장 1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학개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학개에게 말씀이 임하는데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라고 날짜를 이야기합니다. 선지서의 날짜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그 말씀을 누가 받았는지를 얘기한다는 거 굉장히 드문 일이죠. 근데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뭡니까? 이 말씀이 진짜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분명하게 임하신 말씀, 분명하게 명하고 계시는 거죠. 그만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절대로 핑계대거나 거부할 수 없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 우리 2절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자존심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솔로몬 시대에 지어졌던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성전. 하나님은 이 성전 가운데 이들을 만나 주셨죠. 이들과 교제하시며 예배를 받아 주셨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이 예배에 대한 마음들이 점점 사그라듭니다. 성전에 대한 모습들이 점점 변형이 되는 거죠. 점점 진짜로 와서 만나야 될 하나님은 안 만나고 자꾸 성전 문턱만 밟습니다. 오늘은 그냥 성전만 지나가도 되겠지, 성전만 밟고 하고도 되겠지.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없고 그저 그냥 오늘도 그냥 갔다 오면 되겠지 하면서 점점 진실한 마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성전 갔다 왔다, 내가 오늘 제사 드렸다, 이 형식에만 치우치게 되죠. 심지어 더 나아가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성전에서 우상 숭배의 마음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우상의 거룩한 마음들을 품고 그들을 향해서 제사를 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불협한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생기게 되죠.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하게 하십니다. 블레셋, 바벨론, 여러 가지 나라에게 고난받게 하시고 남유다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죠.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지녔던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깨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 가지 더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성전을 깨뜨리신 겁니다. 성전을 무너뜨리신 거죠. 겉으로 외형적인 성전만 의지하며 무감각한 신앙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마음과 신앙을 깨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과감하게 성전을 회파시켜 버리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남유다는 성전이 회파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 성전에 대한 그리움, 예배에 대한 모습들을 다시 회개합니다. 생각하고 고민을 하게 되죠. 그리고 7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바벨론을 점령했던 바사왕, 고레스 왕이라는 이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 유다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회복시켜 주시죠. 이스라엘 에스라 2장에 보면은 이때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략 5만여 명입니다. 그 중에 지도자가 있었죠. 그 중에 지도자가 누구냐? 오늘 1절에 나오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입니다. 스룹바벨은 유다의 왕, 마지막으로 끌려가기 전에 있었던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긴의 손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 왕가의 후손인 거죠.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결코 무너뜨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왜요?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자 하는 언약이 있기 때문이죠. 결국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에서 다윗 왕조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스룹바벨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 또 한 명 있죠. 여호수아, 대제사장 가문의 여호수아가 돌아오게 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제사장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 예배를 회복하신다는 거죠. 성전을 회복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다시 영광으로 임해 주신다라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 귀환자들 가운데 어린 시절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나이가 지긋이 들어서 70년의 세월을 통해서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1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기 전에 부모님이 끌려가서 그곳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인해서 태어난 2세대들, 귀로만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의 얘기를 듣고 예전에 예루살렘의 영광만 들었던 2세대들이 있었죠. 1세대, 2세대들이 같이 돌아오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직접 보고서 끌려간 1세대, 또 이야기로만 듣던 2세대, 직접 와서 그 땅에 서면서 아마 그들은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시편 126편 1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정말 지금 우리가 돌아가는 거 맞나? 진짜 이거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맞나? 진짜 우리가 그렇게 사모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가 다시 가는 것이 맞나 하면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예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았던 1세대 민족은 아마 돌아오면서 그 회파되어 있는 땅을 보면서 아마 눈물을 지그시 흘렸을 겁니다. 2세대 사람들은 와서 그 소리만 듣고 그 영광만 들었던 그 얘기를 듣고 와서 참혹해진 그 땅을 바라보며 아쉬운 거 한탄에 있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귀환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꿈과 같은 그 감격과 은혜로 돌아오게 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한 가지 사명을 주신 게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될 성벽을 재건하는 것. 여러분, 이런 사명을 가지고 내가 이제 성전을 재건하려고 딱 하면은 무엇이 찾아올까요?
항상 방해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이 이 유대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방해를 시작을 합니다. 앙심을 품고 그때 보냈던 바사 왕에게 거짓말로 상소문을 올리죠. 이들이 여기서 성전을 재건하고 당신한테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멈추게 하십시오. 결국 이 상소문을 받고 바사 왕은 유대 백성들이 성전 재건하는 것을 멈추게 합니다. 중단을 시키죠. 그리고 여러분, 성전은 오늘 1절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중단이 되는데 그게 총 16년이란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16년 동안 재건 공사가 멈추게 되죠. 신앙생활은 때로 우리 이렇게 비슷합니다. 우리가 성도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려고, 무엇인가를 다시 새롭게 회복하려고, 2023년도 내가 무엇인가를 딱 시작하려고 하면 항상 외부에 도전이 있죠. 무엇인가를 내가 기도하려고 하면, 무엇인가를 예배하려고 하면, 무엇인가 마음 먹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보려고 하면은 항상 세상에 도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도전이 찾아와서 내가 끝났다, 올 한해 은혜 연초에 끝나버렸다, 못 해버리겠다, 이렇게 마음 먹지 마시고, 도전이 찾아온다는 것은 내가 선택한 그 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이 걷는 게 내가 지금 맞다는 것입니다. 내가 올바르게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항이 거세면 거셀수록 내가 이 길을 걷는 것이 지금 분명하구나라는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스르지 않으면 저항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휩쓸려 가면 편하죠. 그런데 하나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여러 저항이 올 때마다 묵묵히 여러분들에게 주신 신자의 삶을 아름답게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여러분, 신자가 매일마다 무엇을 하려면 항상 저항이 옵니다. 항상 거부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단 한 번도 세상은 꽃길을 걸어가게 하지 않습니다. 항상 가시밭길이고 항상 어두움의 길로 여러분들 항상 인도해 가죠. 그래서 뭐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포기하라고요. 그거 시간 낭비라고요. 그 헛수로 걸어요. 자꾸만 멈추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신자는 세상이 뭐라 하든, 여러분 어떤 저항이 오든 가야 할 길을 가야 됩니다.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지를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치열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항상 장애물이 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여러분, 타협하고 인정하고 싶은 순간이 와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타협을 하고 핑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늘 끼어서 그 핑계를 거부해야 되죠. 여러분, 저희 집에 아이들이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8살 딸, 6살 막내 아들 항상 티격태격합니다. 재밌게 놀다가도 항상 싸우죠. 그럼 이제 부모가 중재를 딱 합니다. 막내부터 부릅니다. 너 그러지 마, 왜 그래 하면은 항상 그러죠. 항상 답이 똑같습니다. 아니, 누나가 먼저, 그럽니다. 그럼 누나를 불러옵니다. 너 그러지 마, 왜 그래?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아니, 동생이 먼저. 답이 안 보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핑계를 대면 끝이 안 납니다. 성도들도 하나님이 제하신 길, 하나님이 명하신 길, 제시하신 길을 가다가 저항이 생겨서 때로 안주하고 스스로 핑계를 대버리면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누구 때문에요? 이 일 때문에요? 저 일 때문에요? 저 상황 때문에요? 안 된다. 여러분, 사실 핑계를 대면은 100가지 1000가지도 더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그게 핑계입니까? 아니면 마음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는 여러분 사실 사람이 되게 똑똑합니다. 사람들이요, 정직한 길을 가는 것은 되게 어려운데요, 얍삽한 길 가는 데는 두뇌가 뛰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아주 빠릅니다. 계산이 엄청 빠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본질이요,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신 길인데 그거 안 가려고 머리 확 돌립니다. 수천 가지 핑계라도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 핑계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핑계대면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2절 하반부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굉장히 그럴듯하죠. 여러분, 핍박이 오고 방해가 오고 조소도 내려지니까는 그냥 핑계를 대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지금 지을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타이밍이 아닙니다. 나중에 짓겠습니다. 이렇게 그럴듯하게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핑계는 핑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명까지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핑계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핑계를 대어 버리면서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 영혼을 살리고자 하시는 사명과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실 예수님만큼 여러분 핑계가 많이 될 수 있는 위치와 여건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와서 얘네들 구원해 보려고 열심히 제가 복음도 증거하고 정말 해봤는데 얘네 안 됩니다. 심지어 제가 얘네요 먹여 보려고 막 보리떡하고 물고기로 막 수천 명을 먹여도요 얘네 정신 못 차립니다. 심지어 내가 폭풍우 가운데도 폭풍우를 잠잠케 하는데도 얘네 안 믿어요. 심지어 내가 죽었던 자도 살려내는데 얘네 안 믿습니다. 이게 도저히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핑계댈 만하다면 수천 가지 수백 가지는 되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핑계 안 대고요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어디까지요? 묵묵히 십자가의 길까지 가십니다. 왜 그렇게 가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핑계댈 이유가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될 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길 끝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죠. 빌립보서 2장 11절에 예수님이 마침내 그 끝에 모든 사명을 완수하시고 모든 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영광을 돌린 것이 예수님에게는 기쁨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은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기쁨이 충만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한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그것이 헛된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광의 기쁨을 허락하시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삶은 여러분들이 소진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드리는 삶은 여러분들이 헛수고하는 삶이 아닙니다. 나의 주권자요 나의 영광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드릴 때 하나님의 그 기쁨과 영광을 우리 가운데 거꾸로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에게도 이런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거죠. 나의 영광을 구하고 나의 예배를 회복하고 나의 성전을 회복할 때 너희 기쁨이 충만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이 여러분 핑계를 대고 문제 앞에 사명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핑계대고 16년 동안 뭐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핑계를 대면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무엇을 했느냐? 학개 1장 4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사명을 잃어버리자마자 현실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판벽한 집, 넓은 판자로 지붕을 덮은 집이라는 의미죠.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면은 화려한 집, 꾸며놓은 집이란 의미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전이 무너지고 황폐해져 있고 그의 성전 회복이 멈춰져 있는데 자신들은 어떻게 합니까? 현실 삶 가운데 현실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학개 1장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여러분, 고민할 것도 없이 저항해 볼 노력도 안 하고 바로 어려움이 찾아오자마자 핑계대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자신들의 삶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현실의 삶, 자신들의 먹고 사는 삶, 자신들의 안위를 위한 삶으로 바로 돌아섰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명을 상실해버리게 되면 우리는 금방 세속화가 됩니다. 금방 가난화가 되고 금방 바벨론화 되어버립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사명의 의지가 꺾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현실의 생활에 여러 가지 고단과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일 속에 파묻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합니까? 일단 나부터 살고 보겠다는 거죠. 나부터 지금 내일 내 인생부터 일단 중요시하면서 우선순위를 나로 다시 바꿔버립니다. 그럼 그런 유다에게 오늘 하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바꾸고 너희 집을 채우고 너의 인생을 우선순위로 뒀는데 그렇게 사명 잃어버리고 너의 인생을 먼저 찾고 너의 자리를 지켰는데 그 결과가 어떠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성전의 재건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너가 열심히 치열해서 세상의 방법을 쫓아 살아갔는데 그 결과가 어떻냐? 학개 1장 6절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16년간 열심히 인생 속에 가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들이 집을 채우고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자신의 삶의 안위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그렇게 씨를 뿌렸는데 수확도 없지 않냐? 먹어도 배부르지 않지 않냐? 너희가 그렇게 세상의 것을 찾았는데 목마르지 않냐? 입어도 따스하지도 않았고 열심히 일했는데 너희가 정당한 삭슬을 받기는 했느냐?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만족이 없는 삶입니다. 헛되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린 자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 그것을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것을 잃어버린 자들, 세상에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공로를 들여도 결코 세상의 것이 너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나를 부욕해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채워주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전혀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너는 나의 자녀이고 나의 사명을 가진 자로 너의 모든 먹고 필요한 것들을 내가 채울 것이다. 나 여호와가 채울 것이다. 그러니 너는 염려하지 말고 내 앞에 나와 나를 경외하고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의 길을, 너에게 준 영광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이제 돌아와서 땅을 돌려받은 것뿐만 아니라 너에게 준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을 따라 살면 너에게 풍족한 것들, 너희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내가 다시 채우고 공급할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약속을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는 주를 찾고 주께서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아갈 때 진정한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열심히 치열하게 달려갈 때 지금 당장은 여러분 만족하는 것 같죠. 지금 당장은 배를 두드리고 지금 당장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이것이 나에게 모든 것인 것 같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썩어 없어질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명하십니다. 네가 내 앞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나를 경외하고 너에게 무너진 성전을 회복한다면 내가 영원한 생명, 너를 영원한 길로 인도할 것이다. 너의 인생을 내가 차고 넘치게 채워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선순위를 다시 재정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저항이 왔다 하더라도, 자신의 삶이 분주한 일상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재건하고 믿음의 신앙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어떤 화려한 것, 큰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오실 필요 없습니다. 큰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1장 8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솔로몬 생전은 위대했습니다. 엄청난 금과 보석으로 치장이 되고 백향목, 가장 아름다운 나무로 세워졌죠. 여러분, 그 성전에 비하면 지금 지어지는 성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최선을 다해 지어봐야 거기에 100분의 1주차도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 명하십니다. 너희가 사는 그 주변의 산에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나무, 그게 감람나무가 되었든 화석류가 되었든 종려나무가 되었든 신경 쓰지 말고 너희의 주변에 잡히는 대로 할 수 있는 나무를 뽑아서 와서 지어라. 재료야 어떻든 너희가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내 앞에 나와서 애타는 마음으로 구하면, 애타는 마음으로 성전을 지으면 그 재료가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그곳에 영광으로 임할 것이다. 너희가 지금 방해에 부딪혀서 16년 동안 고생한 거 내가 안다. 노력해도 벗어날 수밖에 없는 장애물들이 있고 억울한 조소가 있고 찾고 찾아도 좋은 재료가 없는 건 내가 안다. 너희가 성전이 옛날의 영광이 재건되지 않는 실망 가운데 있는 것도 안다. 아쉬움 가운데 있는 것도 안다. 사명 잃어버리고 정체성 잃어버리고 너희 현실 속에 안주하는 것도 안다. 그러나 너희는 그 정도로 인생을 허무하게 살아갈 존재들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한 것은 너희 가운데 내가 다시 기쁨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고 너희를 내 자녀 삼아 영광스러운 믿음의 백성으로 삼을 것이며, 나는 너희가 재건하는 그 성전, 남들이 보기에는 허름한 그 성전일지라도 내 영광을 그곳에 비출 것이고 내가 여기에 너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다시 성전을 재건해라.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여 주신다고 합니다. 내 작은 노력,
지금 내가 화려한 것으로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지라도 내 마음 애쓰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다면, 내 손에 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으로 나의 신앙을 재건하고 내 마음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재건할 때 하나님 그곳에 영광스럽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한 사람 생각이 나죠.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는 뜻과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절하시죠. 아니다, 너는 재료만 준비해라.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14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솔로몬, 그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그를 어떻게 여기신다고 합니까? 아들처럼 여길 것이다. 그가 엇나가는 길에 있으면 내가 인생의 매와 채찍으로 그를 올바르게 할 것이고 그는 나의 아들이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러분, 유다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전을 짓고 내가 너희의 길을 인도할 것이다. 너희가 엇나가는 길이 있으면 내가 인생의 매와 채찍으로 너희를 내가 가둘 것이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너희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니 성전을 재건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가 우리 인생의 중심에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아버지로 임하셔서 우리 성전이 재건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혹이라도 잘못된 길이 있다면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영광의 기쁨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온전한 그의 믿음의 아들들로 자라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2023년도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이 재건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가지셨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지난 한 주 우리가 기도해 오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을 줄 압니다. 올 한 해 이것이 돼야 되고 저것이 돼야 되고 내 자녀 이래야 되고 나의 직장은 이래야 되고 이렇게 된다라고 여러 가지 계획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계획들 앞에 최우선순위에 하나님, 내 신앙이 다시 올 한 해 재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예배가 재건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전이 거룩한 주의 복음의 능력으로 재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복음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재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학개 2장 9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지금 지어지는 성전은 정말 초라합니다. 내 인생이 정말로 가능할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내 인생의 처절한 모든 것들이 정말 끊어질 수 있을까? 정말 내 인생 다시 희망이 있을까? 비전이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오늘 약속하십니다. 어떤 재료이든 어떤 능력이든 상관없다.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앞에 나와서 다시 신앙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재건하고 말씀을 재건하고 기도를 재건한다면 너가 이전에 살았던 그 어떤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이 충만할 것이다. 나의 영광은 충만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의 영광이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심령이 연약하십니까? 괜찮습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신앙을 다시 재건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건하십시오. 예배를 재건하십시오. 기도를 재건하십시오. 말씀의 귀를 재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대신하여서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임하실 것이며 이전보다 더, 우리의 가정에 이전보다 더 큰 영광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업장에 이전보다 더 큰 영광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 이전보다 더 큰 영광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6년 동안 스스로 핑계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무너졌던 자들 주님은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성전이 재건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영광의 거룩한 날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자녀, 사업장의 문제 때문에, 현실의 문제 때문에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리고 치열하게 여러분 뿌렸음에도 수확 없이
매일같이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가슴에 가뭄처럼 매일같이 타들어가는 마음으로 여러분 힘겹게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올 한 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것을 무엇으로 해결해야 될지 여러분 막막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광으로 충만하게 임하실 것이며 여러분들에게 참된 기쁨을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노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배를 붙들 때, 기도를 붙들 때, 말씀을 붙들 때 내 안의 신앙을 다시 회건하고 다시 재건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큰 영광으로 여러분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가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내가 나의 능력으로 내 삶을 열심히 읽으면 그냥 평범한 내 삶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할 때 이제 내 삶은 하나님의 일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치열한 현실의 저항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건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핑계와 문제를 댈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지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 힘겨워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예배 드리러 나오는 그 삶의 일자리조차도 힘들고, 기도하는 그 순간도 입이 벌려지지 않아서 너무 힘들고, 말씀을 읽어도 도통 내 심령이 움직이지 않아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씨를 뿌리십시오. 믿음으로 심으십시오. 그 수많은 저항 속에서도 눈물을 뿌리며 씨를 심으십시오. 시편 126편 5절 6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제가 읽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시편 126편 5절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시온의 백성들이 돌아오면서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이거 진짜 우리 돌아오게 하신 거 맞나? 라고 하는 시편의 1절, 그리고 지금은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아온 현실은 기대만큼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핑계를 대고 무너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126편 5절 6절의 말씀처럼 권면하십니다. 눈물로 힘들더라도 다시 씨를 뿌려라. 다시 믿음의 심령을 심어라. 그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걷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일주일이 지났지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심으십시오. 일주일의 삶 가운데 벌써 치열한 저항 때문에 이미 올 한 해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저버리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다시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다시 뿌려라. 괜찮다.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다시 눈물을 뿌리고 다시 예배를 하고 다시 기도를 해라. 내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걷게 할 것이다. 이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올 한 해 다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거룩한 성전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